말씀을 같이 잠깐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자신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되게 직설적으로 수많은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난 후에 자신의 얘기를 마무리하면서 기도라는 카드를 꺼내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얘기를 생각하면서 기도 얘기를 하면서 되게 재밌는 여러 가지 내려오는 예화와 조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교회가 있는데 교회 앞에 상가 건물이 있는데 그 상가 건물 지하에 엄청나게 큰 나이트클럽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나중에 목사님이 교인들한테 우리 저 나이트클럽이 문을 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시다, 이렇게 기도를 부탁한 거예요. 그래갖고 한 달 동안 작정을 하고 이 교회 모든 교인들이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한 달 동안 작정을 하고. 한 달이 지나 무슨 일이 생겼냐면 나이트클럽이 정말 문을 닫았어요. 그 다음이 재밌죠. 그 다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그 나이트클럽 사장이 교회를 고소를 한 거예요. 왜요? 저 교회가 한 달 내내 자기네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해가지고 우리 나이트클럽이 망했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고소를 했어요. 저 교회가 기도해서 우리가 망했다. 그러니까 저 교회가 우리 망한 거를 배상을 해야 된다. 그 판사가 목사님하고 주인하고 이렇게 놓고 얘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한테 물어보는 거죠. 기도하셨습니까? 기도했다고. 한 달 동안 작정하고 기도하신 거 맞습니까? 맞다고. 알겠습니다. 주인한테 얘기한 거예요. 뭘 고소하는 겁니까? 저 교회 목사님 포함해서 교인들이 한 달 동안 우리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바람에 우리가 망했으니까 이 책임이 저기한테 있습니다. 고소했습니다. 판사가 뭐라 그랬냐면 갚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반응이 뭐였을까요? 이게 되게 오랫동안 내려오는 블랙 유머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에이, 우리가 기도해서 망했겠어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블랙 유머예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되게 웃긴 얘기고 어떻게 보면 기도를 비웃는 것 같은 얘기일 수도 있고, 그러나 사실은 잘 진지하게 들여다보면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되게 생각 많이 하게 하는 얘기예요. 오늘은 이 얘기를 좀 해보자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가 여러 가지 얘기들을 다 했어요. 제대로 잘 살아야 된다, 가난한 사람들 돌봐야 된다, 참된 경고는 이런 거다, 이렇게 막 너희들의 삶에 고난이 있을 거다, 어려움이 있을 거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 그래도 견뎌라. 그래놓고 맨 마지막에 기도 얘기를 꺼내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세 가지로 좀 같이 생각을 좀 해보자고 정리를 좀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나눠드린 원고에는 앞에 얘기들을 쭉 정리를 했고, 마지막 결론 부분에 디딤돌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다 세 가지 결론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얘기를 오늘 잠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보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첫 번째,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은, 야고보서를 마무리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우리 교회가, 디딤돌교회 성도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다, 기도하는 교회였으면 좋겠다입니다. 기도. 이 말은 이렇게 해석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러니까 우리 새벽마다 기도하는데요, 어떤 분은 이 말에 찔려가지고 목사님 이번 주에 기도 안 했는데, 이번 달에 올해 기도 안 했는데, 이렇게 찔릴 수도 있어요. 아주 낮은 차원에서 보면. 그런데 이 말은 제가 설교 원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기도하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 그걸 좀 한번 돌아보자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마지막 부분에서 기도 얘기를 꺼내면서 너희가 하는 기도가 있는데
같이 모이면 혹은 너희들이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기도들을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기도가 뭔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 너희는 기도를 뭐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기도는 이런 것 같아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나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아까 제가 묵상의 질문에서 드렸던 것처럼 아무리 옆을 앞을 뒤를 다 쳐다봐도 답이 안 나와. 나는 최선을 다했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는데 안 보여요. 그래서 억울하기도 하고, 그래서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속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어디로 갈지 두렵기도 해요. 근데 기도의 출발은 사실은 거기에서 출발해요. 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한치도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삶이 우리 앞에 있다라는 거죠. 그 한계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기도가 거기가 출발이라면 기도는 거기를 출발로 해서 그 다음으로 나아가죠.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상황들은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한다라는 건 뭡니까? 그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그것을 살피고 계시는 어떤 분이 존재한다라고 우리가 믿는 거죠. 그분은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믿고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믿는 그분에게 하나님, 이거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제가 흔들리지 않고 믿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그 고백, 그게 기도라는 거죠. 아까 제가 묵상 질문에 드렸던 것처럼 이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문제라는 것은 여러분들 자신의 문제일 수도 있고 다른 주변의, 내 주변의 사람들의 문제일 수도 있고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의 문제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개인적인 문제든 다른 사람의 문제든 세상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간에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믿는 것, 거기서부터 기도는 시작될 수 있고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게 기도라면 한번 여러분들 자신에게 정직하게 한번 물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정말 이 하나님을 믿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조크로 얘기했지만 목사님도 교인들도 다 저 나이트클럽이 문 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안 믿는 거예요. 그 바람이 있어요.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은 있는데 자기들이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좋아하시고 기뻐하셔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다라고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농담 속에 있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고백하고 간절히 울기도 하고 하는 그런 많은 상황들 속에 정직하게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보자라는 거지요. 질문은 그거죠. 하나님이 그걸 알고 계신다라는 걸 나는 정말로 믿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케어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믿고 기도했으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방법과 시간대로는 아닐지라도 그 일들을 간섭하시고 돌보신다라는 경험이 내 속에 있느냐라고 야고보 사도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기도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아까 제가 우리 시작하는 기도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고백으로 다시 올라가면 이런 거지요.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믿고 있는 것을 고백하는가 들여다보고. 그게 첫 번째 얘기.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이 질문 앞에 쓰자.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뢰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을 정말 믿는가? 난 질문해보자.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뱉은 것에 대해서 당장은 아닐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는 아닐 수도 있지만 그거를 듣고 테이크 케어 하신다라고 경험하고 있는가 질문해보자. 가을 학기를 이제 준비하는 시간이 됐어요. 여름이 이제 끝나가잖아요. 저희 집에서도 이제 셋째 우리 첼리스트님을 이제 대학으로 보내는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고요. 이제 막내가 이제 주니어라고 이제 대학 갈 준비를 시작하는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올 여름에 지난주에 목요일, 금요일 날 멋지게 파티 딱 해주고 저는 여름이 끝난 것 같은 기분 좋은 시간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교회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생각해 보니까 가을에 있을 일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가을을 준비하면서 해결해야 될 일들이 막 떠올라요. 제가 어젯밤에 조금 일찍 잤다가 12시 반에 깼는데 12시 반부터 갑자기 그 모든 일들이 막 떠오르면서 잠이 안 왔어요. 지영이 기숙사는 어떡하지? 돈은 어떻게 내지?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을 학기에 우리 교회 학생들은 다시 돌아올까? 우리 교회는 다시 가을에 또 새로운 사람들이 올까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그런 걸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하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 속에는 좋은 생각도 있어요. 기대되는 생각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불안하고 걱정되는 생각도 있어요. 섞여 있어요. 자, 여러분. 이번 가을 학기를 준비하면서 야고보서 이제 여름의 마지막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이거를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기도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말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돌보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돌보신다. 하나님 나를 돌보신다. 그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고 그 믿음의 고백이 실제로 이번 가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게 1번입니다. 두 번째,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은 두 번째 야고보서의 결론은 디딤돌 교회에 속해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액센트는 함께에 있어요. 함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거고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다. 너희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게 너희랑 관계없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내가 이 사람하고 뭐 언제 봤다고? 라고 그냥 넘길 수 있지만 그게 내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 기도해야 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반대로는 여러분들이 겪고 여러분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여러분들의 문제는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저는 디딤돌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 가능한 한 기도의 힘을 믿고 우리의 한계들을 보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그런 하나님을 같이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내 문제를 정말 기쁨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고 나눌 수 있는 교회. 내가 부탁받은 그 기도 제목을 내 문제처럼 기도할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저는 이번 썸머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식사교제 대신에 이렇게 오늘도 조를 나눠서 기도를 할 건데 이렇게 2명씩 3명씩 이렇게 얘기하고 기도하고 했잖아요. 저는 새벽마다 그 기도를 계속 해왔어요. 하나님, 우리가 주일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잠깐 기도하지만 이게 주일날만 아니라 한 주간은 갔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일이 가을을 준비하고 디딤돌 교회를 만들어가는 데서 되게 중요한 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계속 새벽마다 기도해왔어요. 이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기도의 제목을 듣는 일, 내 기도 제목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신뢰할 수 없으면 나눌 수 없어요. 기도가 내가 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 보고 계신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내 기도 제목을 나눈다라는 건 저 사람이 나와 다르지 않다, 가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작은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기도의 제목을 들었을 때 이것도 작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같이 기도할 때에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너희 가운데 연약함들이나 죄의 문제까지도 해결된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고 연약한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로 하여금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곳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문제가 있어요. 싫은 사람도 있고 불편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는 저 사람의 판단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우리는 다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가 힘이 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랑 틀린 사람, 나랑 다른 사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사람이 남이라고 여기지 않고 같이 기도하면서 그 아픔을 같이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함께 기도하는 교회. 마지막 세 번째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교회는 뭐냐면, 기도의 모습은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들은 교회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은 기도할 때에 내 가족, 우리 교회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만 돌보시고 우리만 책임지시고 우리의 문제만 들여다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금도 보고 계시고 아파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잘 눈치채지 못하고 일부러 찾아가서 들여다보지 않으면 놓칠 수 있는 그런 세상의 아픔들과 어려움 당한 사람들로 나아가는 것이 되어야 한다. 세상의 아픔을 같이 하는 교회, 그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어야 한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우리만 복받고 우리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우리가 사실은 스쳐 지나가고 모르고 넘어갔던 많은 죄와 아픔과 문제를 생각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사실은 야고보서 전체를 우리가 쭉 읽어왔는데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속에서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자꾸 봐야 해. 세상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 늘 옳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봐야 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결코 만만하고 쉽지 않을 거야 라는 얘기를 너무 자주 해요. 정직하게 우리가 사는 세상을 잘 보셔야 돼요. 여전히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이기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하면 내가 여태까지 쌓아왔던 것들이 되게 무너질 것 같은 위기감 속에 우리 살고 있잖아요. 특히 보스턴은 더 치열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비교하게 되고 흔들리게 되는 곳에서 우린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저는 역설적으로 우리의 눈이 우리가 돌보고 아끼고 같이 사는 일들을 향해서 기도해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정리를 좀 하면서 사실은요, 솔직하게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제가 목사인데 이번 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교회 식구들을 놓고 기도를 쭉 하는데요, 목사인 저도, 설교를 이렇게 하는 저도 이 말을 믿는 게 쉽지 않더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하나하나 놓고 기도해요. 근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기도가 정말 힘이 있을까? 저 사람이
저 문제를 돌파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저 사람이 저 문제를 돌파하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살아서야 될까?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오히려 더 격려하고 더 여러분들을 몰아붙이십시오. 경쟁에서 이기십시오라고 해야 되는 게 아닐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축복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복 주셔가지고 다 길이 열릴 거예요 라고 기도하고 격려해야 되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게 사실이에요. 그 정도로 보스턴이라는 동네가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들이 사는 삶이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목사인 내가 이런 설교를 하는 게 되게 무슨 만화 얘기 같아요. 동화 얘기 같아요. 근데 성경의 얘기가 그래요, 사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가 믿음이 필요한 자리예요. 오늘 이 도전을 여러분 쉽게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만 생각하지 말고 세상의 아픔을 같이 기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말이 쉽잖아요. 너무 멋있잖아요. 근데 너무 멋있고 쉬운데 이게 실제로는 이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되게 역설적으로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난 한 주 언제보다 더 많이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번 한 학기 또 여름 마지막 부분에서 매일매일 이번 한 주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에서 우리의 기도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정말 살아있고 정말 세상의 어떤 것보다 위로가 되고 나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리고 저는 그걸 위해서 기도하려고 해요. 일단 제 마음도 좀 붙잡고 이걸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입니다. 자, 이제 다시 여러분들 시간입니다. 야고보 10번 나눴습니다. 이 모든 걸 정리하는 마지막 침묵의 기도의 시간입니다. 제발 부탁드리는 것은 정직하셔야 돼요. 아무도 여러분들 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냥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고 계신지,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와 같은지, 정말 내 가정, 우리 교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하고 정말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손을 펼치고 있는지, 이런 질문 던져보시고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물어보시면서 오늘 한 3, 4분 정도 마무리하신 후에 우리 같이 고백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야고보서 10번 말씀 같이 나눴던 마지막 기도이기도 하고 오늘 말씀에 대한 마지막 고백이기도 한데요. 마음을 잘 모아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마지막 기도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같이 고백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고백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말이 아닌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다 안 된다 하여 손 놓은 그 자리에서 그 일을 이루실 분이 계심을 믿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다 네 일이나 신경 쓰라 말하는 그 시간에 이웃의 아픔과 문제를 같이 아파하며 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다 성공을 꿈꾸느라 달려가기 바쁜 세상에서 더불어 사는 일을 위해 오늘 여기에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믿음으로 이 땅에 낮아지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